이건 컨셉이 너무 강해서, 이거는 오히려 상품에 가까워서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고자 하는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진심이 아니라, 컨셉은, 컨셉은 희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컨셉은 진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여러 진심들 중에 세상이 원하는 걸 맞추는 작업이거든. 근데 컨셉은 가공이잖아요. 내가 주고자 하는 진심이 아니라 내가 주고자 하는 가공품이거든. 그러면 근데 가공품인데 반응은 대박 좋은 거죠. 이런 경우 아비님은 내가 가진 진심들 중에 그러니까 진심들 중에 근데 이거는 너무 컨셉이어서 컨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 가공품 그러니까 가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내가 만든 가공품이죠. 근데 대박이 난 거야. 똑같이. 가진 짐심들 중에 세상을 맞추는 것을 아비님이 말한 그거고. 근데 이거는 가공품이잖아요. 내가 만든 가공품. 그러니까 정말로 목소리가 이러시고 정말로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사실 목소리를 진심으로 부르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그냥 일부러 그런 거라서 내가 가진 가공품, 어쨌든 내가 잘 만들어서 내 가공품을 대중에게 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일종의. 대박이 난 거야. 자, 그런 경우. 똑같이 대박이 난다니까. 대박이 안 난다는 게 아니야. 목표가 대박이라 그러면 솔직히 내가 진심일 필요 없어요. 목표가 대박이기만 하면. 목표가 대박, 유명해지는 부와 명예 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진심이 아니어도 돼. 진심이 아니어도 여러분 말씀드리면 사기쳐서 그러니까 꼭 왜 꼭 몸에 좋은 음식만 팔아야 돼? 꼭 몸에 안 좋아도 맛만 좋고 뭐 대박만 본다면 꼭 내가 굳이 진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일 필요 없어. 대박만 목표라면. 근데 가공품을 가지고 근데 아비님이 내가 가진 진심들 중에 굳이 그걸 택해서 조율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대박만 치게 되면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생과 현타가 오게 됩니다. 희생을 하게 되고 현타가 언젠가 꼭 오게 돼요. 그래서 근데 대박을 추구하는 이유는 성공이죠.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성공은 무조건 좋아. 라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때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 준비 없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몰락을 합니다. 근데 뭐 사람들 입장은 그렇게라도 빠르게 몰락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서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하루를 살더라도 한 100억 좀 써보고 죽고 싶다. 근데 실제로 다 그 다음날 죽을 거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면서. 어쨌든 실제로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 모두들 쫓아가는 동안에는 진짜로 그런 줄 착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바꿀 방법은 없거든. 그렇지만 여러분 성공에도 모든 것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일단 뜨고 봐야 되니까 가공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대박이 됐어. 어쨌든 반응이 좋고 대박을 난 거잖아. 그럼 된 거지 하고 오랜 시간 또 사실 수도 있어요. 뭐 근데 뭐 이분은 또 성공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아비님이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비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공품, 어쨌든 내 진심이 아니도 이거 가공품 만들어서 대박 쳤어. 저는 어쨌든 좋아요.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분에 나쁘다. 대박 쳐서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근데 저 가공품에는 어쨌든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모습. 진심 반, 가공품 반. 가공품이라는 게 그렇잖아. 원료를 갖고 와서 거기에 이것저것 막 섞어서, 그러니까 딸기향 초콜릿인데 거기에 딸기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 그거 알죠, 여러분? 뭐 바나나 킥에 바나나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새우깡에는 새우가 좀 들어갑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맛 과자 했을 때 실제로 그 과일이 들어가진 않거든. 그냥 그 향을 내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뭐 그거야 뭐 과자니까 그러고 말겠지만, 나를 가공해서 하는 그것에는 나 아닌 것이 섞이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나 아닌 것을 나인 것처럼 그렇게 성공이란 이름으로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정체성의 희생이 따르게 돼요. 왜냐면 대충 할 수 없잖아. 일단 일은 시작됐어요. 이렇게 일이 돼버리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일이 잘 되는데. 잘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진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점점 점점 천천히 데미지가 쌓이게 돼요. 그게 이제 번아웃이야.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어느 날. 어느 날. 그 번아웃은 실패한 사람한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은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게 번아웃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실패하고 망해서 좌절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게 그거지. 그런 건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번아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아웃은 여기서 처음 듣는 말. 아비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는 좀 듣기 힘든 관점. 여러분, 번아웃은 번아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번아웃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은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이 아닌 모습으로 영혼을 바쳤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이 아닌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생기는 데미지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번아웃은 당연한 게 아니야. 번아웃이 됐다는 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아닌 모습으로 살 때 생기는 데미지가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오거든.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번아웃이 와야 되잖아. 그쵸? 번아웃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번아웃 같은 거 없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생동감을 느낍니다.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막 찢어질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나잖아. 그러면 한계를 내 마음과 몸이 찢겨지는 순간이 올 때, 어쨌든 잠을 못 자고 데미지를 심각하게 받으니까, 마음적인 데미지를. 근데 그게 나잖아, 어쨌든. 그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공할 뭔가가 찢겨나간다 고통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아웃이 생기겠죠. 근데 번아웃에 해당하는 고통을 받았을 때 그게 결국엔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찢겨지긴 해도 찢겨나가진 않아. 이게 찢겨지는 바람이 와도 흉터는 나도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나니까. 그게 없어지면 난 죽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근데 가공품은 견디질 못해. 가공품은 찢겨지는 바람이 불 때 정말로 뜯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번아웃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진심으로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니까.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일 때 번아웃이 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해요. 새로운 자기 모습. 정말 더 솔직해져요. 더 진심으로 나다워져요. 그래서 극도의 성장을 해요. 그 한계를 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자기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겐 번아웃이라는 게 없어요. 번아웃은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자기다운 모습이 아닐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열심히 살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얘기했잖아. 세상을 향해서 영혼 바치지 말라고. 결국엔 잘나고 강해야만 박수를 쳐주는 이 세상. 조금이라도 강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면 도태시키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도태시켜, 자연 도태를 시키는 이 적자성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왜 영혼을 바쳐요? 그래서 살고 살리다는 거야.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하지만 대박, 세상이 만족하는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다 바치지 말고, 가공품이든 짝퉁이든 가짜든 어때? 내 코가 석잔데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하고 드립다 성공하지 말고, 한 것만 그냥 내가 원하는 시험도 아닌데 열심히 시험 쳐가지고 이거라도 따놔야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진 진심들 중에, 그래야 내가 가진 진심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에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나도 진심이고 세상도 만족하고, 살고 살리는 거. 나는 죽고 기쁘게 만드는 거 말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그런 길이 있다니까. 그런 길을 찾으면 번아웃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데미지도 없고. 물론 고통과 통증은 있지. 하지만 모든 고통들이 다 의미가 있게 돼요. 허무하지 않아.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생을 해서 얻은 게 과연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현타가 안 온다니까. 왜? 다 그게 의미 있는 고통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컨셉이 아니어도 돼. 근데 몰라, 이분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잠깐 보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 최준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준 씨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비님은 그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최준 씨가 컨셉이 아닐 수도 있어. 난 잘 몰라, 이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 최준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컨셉.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연기를 해도 괜찮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은 연기하지 말라는, 연기하지 마라. 그럴 바에야 성공 안 하는 게 낫다. 돈 없이 세상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죠? 아니에요. 성공해야 돼.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도 있고, 성공이 세상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고, 세상도 만족시키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 컨셉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끼를 품고 무조건 해야 돼. 성공해봐라. 모두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거짓말을 해도 믿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그 길을 가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상태를 즐기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빠르게 타락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거예요. 비참한 결과라 해서 빨리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태에서 가장 슬픈 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못되고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노예스러운 사람은 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영혼이 타락한다는 말은 비참하게 죽거나 성공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돼요. 더 잘 되고, 왜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적자생존의 세계고 악의 세력이니까 더 속이고 더 하시면 더 성공하십니다. 더 많이. 끝도 없는 돈을 벌게 돼요. 아비님이 영혼이 빠르게 빠르게 타락한다는 말은 결과물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완벽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잔인하고, 몰라요. 잔인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랑이 빠르게 식어가요. 사람의 영혼이 상해져 가면. 근데 자기 자신이 사랑이 없어져 가는 줄 더 모르죠. 왜냐하면 돈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은 내 말을 더 점점 잘 들으니까. 그래서 가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회사 대표들, 이런 얘기도 종종 보죠. 회식의 자리에 데리고 가서 엽기적인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게 한다든지, 상식 이하의 행동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일을 행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당연히 잘하는 건 줄 안다는 거. 하여튼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의 영혼, 아비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혼이 뺏겨지게 돼요. 가짜로 세상을 만족시키게 되면. 그래서 컨셉으로 세상에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살고 세상도 살리세요.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존재도 살리십시오.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우선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분은 몰라. 그냥 이분은 근데 컨셉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리고 대박을 치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컨셉으로 대박을 치신 케이스로 보여서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린 거예요. 최준 씨와는 무관합니다. 전 이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원래 부캐 처음 하신 분이 매드 클라운이잖아요. 근데 매드 클라운의 부캐라는 아까 언급을 내가 들었는데, 이거는 부캐가 아니에요. 이 최준 씨의 모습은 일견 보기에, 물론 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견 딱 보기에, 이 최준 씨의 이 모습은 부캐가 아니라 가공품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매드 클라운 씨의 그 마미손, 그 빨간 마미손은 그건 부캐가 맞아요. 그건 부캐예요. 부캐와 가공품의 차이가 뭡니까? 부캐와 가공품의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가공품은 섞인 거예요. 나 아닌 모습이 섞인 거예요. 컨셉이죠. 테마, 연기죠. 일종의 연기야. 내가 아닌 연기. 근데 부캐는 뭐냐면, 왜 이걸 뒤집어 썼냐면, 이거를 벗었을 때는 못하겠는 자기 진심, 내가 가진 진심 중에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진심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가진 진심은 상당히 여러 개예요. 보통 대여섯 개가 넘는데, 그래도 최소 한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 가기 싫은 마음 반. 출근해야겠다고 그래도 해야지 하는 마음 반,
그래도 너무 하기 싫다 하는 마음 반. 그것도 둘 다 출근하고 싶은 것도 진심. 출근하기 싫은 것도 진심. 진심은 사람의 진심은 여러 개예요. 근데 그거를 성격이나 기분이나 캐릭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왜 뒤집어 쓰냐면 이걸 벗고는 못하겠는 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드클라운의 부캐는 자기속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심인 거예요. 여러 개의 진심 중에 매드클라운으로 일단 성공을 했어. 왜냐면 내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접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게 매드클라운이에요. 그것도 진심이야. 근데 이걸 뒤집어 썼을 때 나오는 그 모습도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내 모습인 거예요. 둘 다 진심이에요. 근데 이 마미소는 뒤집어 쓰지 않았을 때는 차마 못하겠는 쪽팔리고 창피한 내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내 모습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받아들이다 못해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다중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건 없는 가상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이나 정신분열, 다중인격은 없는데 만든 겁니다. 근데 있는 걸 표현한 건 그건 다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지. 자기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냐고? 구별할 수 있죠. 왜냐면 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만. 아무나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부모님은 자식의 속마음을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른 자식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20년 동안 자식을 키웠다고 해도 자식의 기분이나 속마음, 진심을 구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실제로는 많지 않죠. 내 뱃속으로 낳은 딸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봐봐. 자, 마트 가자. 빨리 옷 입어 챙겨. 1시간 후에 나가게. 했을 때 몽환은 네, 갈게요. 내색 안 해. 가기 싫은데. 근데 그때 아이고 가기 싫구만. 그래, 안 가도 돼. 몽환은 당황하는 거죠. 똑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가상의 엄마, 진짜 엄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좀 엄마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알아보시거든. 가기 싫구나. 그럼 몽환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가기 싫다는 걸? 속마음을 들켰지만 들킨 게 기분 나쁘진 않죠? 어째 내 속마음을 알아준다는 예수님이니까. 엄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면 거절 못하는 애가 예스를 2배로 업해서 얘기하니까 없는 힘을 끌어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겠다는 목소리가 2배로 올라가는구만. 그럼 가기 싫은 거지. 없는 힘을 쥐어짜서 끌어올렸으니까. 구별은 사랑이고 사랑은 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모두 내 거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근데 내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가짜로 살고 있는데 가짜인 것도 모르지. 그래서 가짜가 시킨 죽음의 소리들을 다 듣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20년 동안 키운 딸이라고 해서 그 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거냐 아니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자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키운 부모도 내 속을 모르지만 나랑 6개월 사귄 내 베스트 프렌드는 내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내 기분을 알아요. 왜?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듣고자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베프는 대부분 6개월의 시간, 몇 개월을 만났든 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베프는 내 감정을 잘 알지. 표현하는 게 진심인지, 가공된 자신인지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할 수 있는데 반드시 듣고자 해야 돼요. 관심을 줘야 되고. 그냥 곁에 있다고 해서, 오래 지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슬프게도 자식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부모님은 극도로 적죠.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진짜로 사실은 듣고자 하는 부모님은 항상 질문을 먼저 해요. 딸을 존중하니까. 오늘 6시 이후에 뭐 계획 있어? 그러면 이제 분위기로 뭐 어디 가게? 이렇게 진짜 존중하는 부모님들의 대화는 질문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질문을 해요. 명령하지 않아. 오늘 6시 이후로 계획 있어? 약속 있어? 뭐 어디 가게? 마트 가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하나는 무거워가지고 엄마가 못 들고 와서 그래. 혹시 시간 있으면은 도와주면 도와주고, 아니면은 뭐 그것만 내일 사도 되고. 그러면 아니야, 오늘 별일 없어,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중이죠.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고 싶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심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 답은 뭐죠? 구별하려면, 표현하는 게 자기 진심인지 가공된 자신인지는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나요? 네, 구별할 수 있는데 반드시 듣고자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이타심 너무 착한 아이라서 나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아닌 대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잖아요. 우리 각자들이. 누구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약간 하기 싫은 마음도 억누르고 하려고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더더욱더 진심을 알고자 할 때는 질문을 하고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옵션을 주려고 하고, 조율을 하려고 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가 필요해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만.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 내 딸이라 함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부모님만. 와, 하루 전인데 85만 회야? 100만 회를 찍었네. 반응 좋으시네. 피식대학. 아, 다 하시네, 다. 그러니까 일단 뜰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네요. 좋아. 이거는 나쁜 자세는 아니에요. 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근데 이제 정말 치열함이 느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길 바라는 삶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처절한 거야. 치열한 거야. 진짜 다 해보는 거야. 정말 내가 뜰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 사람들끼리 뭉쳐서 컨텐츠도 짜고, 굉장히 많은 치열함이 녹아있는 그런 채널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대박 치는 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성공하려면 이 정도 도끼는 진짜 해야죠. 도끼. 성공하려면 진짜 이 정도 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비님이 들려드리는 게 뭐야. 도끼 품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물렁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겠다는 말이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마지막 답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야. 재능이 있어도 천재들도 쓸려나가는 시대라고. 너 같은 정신 상태로 너처럼 그렇게 물렁하게 살아서 세상에 숟가락이라도 들밀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듣는 답변이라고요. 그리고 온통 돌이켜봐도 그 말을 반박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말로 도끼를 품고 진짜 미친 듯이 막 한 사람들만 이제 성공 스토리가 올라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쓰레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살 가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질이나 해주고 그냥 현질이나 후원금만 싸주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아비님이 좀 비약적으로 얘기했지만 돌려치나 매치나 결국 이 말이에요. 도끼의 답변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상이 장난이야? 세상이 우스워 보여? 사는 게 만만해 보이니? 늘 세상에게 드는 답변이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미 이 도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거야. 어깨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큰 정신 상태 글러먹었다면서. 난 좋은 얘기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론 첫 오프닝은 좋게 얘기해줘. 그래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 처음에 강연 같은 거 나와서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은 그거야. 여러분 들어봐봐요. 들어보세요. 성공했던 사람들 얘기. 하나같이 다 똑같아.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니야. 대단하시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단함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비님 뭐야?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단하냐 대단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대단해. 딱 그거야. 나 진짜 쓰레기였다. 근데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근데 안 되더라. 근데 그 실패 속에서 또 죽기 살기로 했다.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또 안 되더라. 그래서 더 이악 물고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끼 풀면 하늘이 돕든지 어떻게 도왔는지 그때부터 이렇게 그걸 누가 알아주기 시작하고 반응이 오면서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게 얼마나 공포를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도 기가 질리더라.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그리고 그게 그 사람만의 답변이 아니라 세상의 답변인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 답변을 아비님이 조금 더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니들은 구독질이나 하고 이게 뭔가 쏴주기나 해라.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된다. 그건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안 하니까. 못 할 거고. 그게 어쨌든 상대방의 답변이야. 살리는가, 살리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도끼로 뚫는 세상도 존재해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닌 길도 있습니다. 아닌 세상도 있어요.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뚫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그런 성공 수기를 쓰는 분들 중에 거의 90%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님이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 당신 도끼 품고 성공한 건 알겠는데 그 강한 체력과 그 강한 정신력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첫째, 강한 체력은 부모님께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정신력은 그것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못해요. 강한 체력, 강한 정신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의 전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강한 체력, 그리고 강한 멘탈. 약한 체력과 약한 멘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게 강연하러 나오지 않아. 왜? 굉장히 조용하게 성공하시거든요. 언론에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잖아. 대부분은 어때? 강한 체력, 강한 멘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나? 안 그렇잖아. 죽고 싶어 하는 애들이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애들이고, 체력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특별히 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근데 남은 건 이제 멘탈인데,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강한 멘탈은커녕 일반적인 멘탈도 갖고 있지 못한데, 거의 진짜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인 아이들인데, 그래, 그걸 좀 일반적으로 해석해도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니, 그래, 상대방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어떤 강한 말을 듣는 것에 더 큰 상처가 되는,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도끼라는 룰을 적용하면 그 도끼라는 건 말 그대로 독이에요, 독. 진짜 몸에 독이 쌓여. 도끼를 품으면 진짜 몸에 독이 쌓입니다. 독을 스스로 생산해요. 대신에 어마어마한 어떤 오버파워를 얻죠. 마음이든 정신이든. 그러나 대신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도끼를 스스로 품어내지 못하면 성공하고 병걸로 죽어요. 아니, 성공하는 중에 그 도끼를 풀어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도끼는 말 그대로 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도끼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성공은커녕 일반 사람들의 대화, 일반 사람들이 주는 상처도 그걸 희석해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야? 도끼를 품어도 될까 말까다. 근데 나는 도끼는커녕 일반 사람의 약한 뭐야 이거 예방약에 약간 그 도끼 섞잖아, 균을. 약한 예방약 맞아도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인데. 그럼 결론은 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는 나보고 성공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너무 대단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아서 꿈을 못 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대단해서 내가 꿈을 접게 돼요. 대단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그런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도끼와 적재 생존과 경쟁과 피나는 노력과 정말 피가 나는 노력. 피가 나 진짜로. 마음의 피든 몸의 피든 그런 혈투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도달하는 곳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도끼 품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차근차근. 피 튀기지 않아도, 피 한 방울 튀기지 않아도 잘 갈 수 있어요. 뭐 뽕맛, 뭐 다들 천국을 누리러 가는 게 아니, 그 천국을 누리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각자 나름의 뽕맛을 느끼려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뽕맛이 아니라 진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여러분들을 가게 할 수 있어요. 피 튀기지 않아도, 도끼 품지 않아도, 연기하지 않아도, 악으로 빡으로 깡으로 하지 않아도 생명의 길. 미친 듯이 하지 않아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영혼을 주진 않죠. 영혼을 세상에도 주고 하나님께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한 번에 두 남자, 한 번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난 둘 다 좋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그 말은 둘 다 그렇게 온전히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혼과 직결된 거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해야죠. 일을 대충 하진 않지. 일을 열심히 해. 회사도 만족하고 나도 직원으로서 만족하고, 아니면 내가 고객을 만족시켜. 그리고 나도 사정으로 만족시켜. 하지만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일이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일을 충실히 다 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하고, 세상도 만족하고, 도끼 품지 않고, 여러분들도 온전해지고, 여러분들도 아니 뭐야, 뭐 자아실현 이런 자아실현 하잖아. 그래, 여러분들도 자아실현하고, 세상도 그 자아실현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받고, 그렇게 전달하고 교류하고 공감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 죽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쉬는 것.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도끼 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분은 성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한 데미지가 쌓입니다. 많은 희생이, 도끼를 품고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데미지와 상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퓨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퓨파의 어떤 그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좀 입지가 굳어진다면, 이분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스토리를 들으러 가겠지만, 퓨파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심리적인 데미지를 치료해 주러 갈 거예요. 치료하는 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관점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이분들에게서 성공의 어떤 롤모델, 어떤 벤치마킹, 뭐 이런 거를 강연도 많이 다니실 수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막 더 성공하시겠지만, 퓨파 입장에서는 굉장한 데미지를 보고 그 데미지를 좀 녹여드리기 위한 그런 만남들이 진행되겠죠. 우리가 한다면. 세상에겐 영광이, 우리에겐 상처가 보이는 그런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존중하고. 몽아양은 최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기 싫은 마음을 접고 내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했죠. 근데 그것은 가식이나 연기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가식이나 연기를 한다면 데미지가 쌓이지만, 내 자신을 존중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쪽팔리는 건 그거는 아무런 흠이 안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존중하기 위해서 엄마가 쪽 좀 팔리는 행위들은, 그건 전혀 어떤 원망이나 흠이 안 돼요. 오히려 자식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사랑이고,
또 그 충만한 사랑이 자식의 마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몽아양이 최근에 그런 사랑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을 아비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볼까?